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함께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구약 시대의 모든 신앙생활의 구심점은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예배도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졌고 또한 기도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의 이런 점을 명시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7년 동안에 성전을 짓는데 아주 화려하고도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런 봉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많은 기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주의 눈이 주야로 그것을 향해 보고 계신 곳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성전에 대한 이해를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봉헌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솔로몬에게 상당히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성전도 흡족하셨고 또 그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의 마음에도 상당히 흡족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바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계속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게 왜 축복이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 193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평균 왕조가 2대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또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또 문제가 있는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계속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내 왕가가 경고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시면서도 거기에 전제 조건 하나 다셨어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바로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복이 내려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지독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바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은 내가 준 땅이니까 내 준 땅에서 내가 끊어버려서 다른 데로 쫓겨나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따라져 나옵니다. 단순히 범죄한 그 사람들에게 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거기에 둔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던져버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살라흐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때 그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와의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부부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그 여자를 이제 내쫓아 버린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살라흐인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거룩하게 해서 너희의 기도도 듣고 예배도 받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이 성전조차도 이제는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든. 그리고 그걸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사람만 벌하시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셨겠을까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성전이다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제사 기뻐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전혀 마음은 딴 신들을 섬기면서 몸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사 하나도 기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제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부끄럽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마귀의 구열, 강도의 굴열로 삼은 곳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나는 이곳에 있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있지 않는 곳, 그것은 더 이상 건물일 뿐이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차라리 다 그냥 던져버려서 회파해버리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참 중요한 게 나오죠. 성전 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그거지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성전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만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성전도 함께 관계를 끊어버리고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려면 물론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이나 성물 자체가 무조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하나님 섬기는 태도와 무관하게 그야말로 성전은 거룩하고 성물은 거룩하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나타나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법궤를 메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도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하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전쟁도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졌지요.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가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도 하나님은 무조건 법궤 가운데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법궤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었고 또 법궤를 메고 돌아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더니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지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째는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제사장인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가 앞장서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법궤만 메고 오면 하나님이 가시는 법궤만 메고 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능력 베풀어 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그러나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별개로 법궤나 성전이나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절대적으로 능력 행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성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늘 그걸 향해 계시고요. 거기에 이름을 두고 거기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전부 가증히 여기셔요.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시고 그런 예배 받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벌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 안 받겠다, 이런 성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회파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뒤에 그렇게 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아수르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다 딴 데로 잡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죠.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았지만은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후대로 갈수록, 말기로 갈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향했어요. 특별히 므낫세라는 왕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상과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선포하셔도 전혀 끝내 그것을 듣지 않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드디어 칼을 빼시는데 바로 저 바벨론 민족을 드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자리에서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셔요. 그 준 땅에서 다 끊어버리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성전도 던져버리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을 다 회파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군인들이 다 성전을 다 회파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을 회파한 주체가 바벨론 군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그 성전을 회파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일컬어 오히려 내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 성전을 던져버리시는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난 줄 아시면 안 돼요. 그 일이 그 뒤에도 똑같이 또 하면 또 반복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에스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이것을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성전은 그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500년 뒤에 가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되는데 그 증축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었던지 여러분,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능가할 정도로 멋있게 지은 거예요. 원래 이 헤롯 대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혈통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지역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야 돼.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성전이잖아. 성전을 짓는데 짓는 김에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예요. 아주 짓는데 무려 얼마 동안 지었느냐? 82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재임했던 BC 19년에 이걸 짓기 시작해서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죽기 전에 어느 정도 구조와 큰 골격은 다 완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지어지는데 결국은 AD 63년에 와서 그 손자 헤롯 아그리파 왕 2세에 의해서 이것이 완공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지어진 헤롯 성전이 얼마나 거대했느냐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헤롯 성전에 하고 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한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조그만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헤롯 성전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조그매요. 헤롯 성전이 오른쪽에 있는 건데 그 규모도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되겠죠. 규모도 훨씬 더 크고 또 그 모든 그 화려함도 훨씬 더 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요, 이 크고 흰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거는 12m가 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무게가 100톤이 넘는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다 가져와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흰 대리석이 너무 아름다운 돌이기 때문에 미석이다 그렇게 칭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병해를 고치는데 거기 미문이라는 말도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헤롯 성전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붕이나 상단이 황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반사가 돼가지고 아주 그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일반 민중들에게 퍼진 말들이 뭐냐면은 헤롯 성전을 보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 속담이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제자들이 보는 건 뭐예요? 성전의 겉에 그 건물의 화려함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건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적인 실태를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놔놓고는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돈 받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왔은데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내가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이기도 해요. 실제로 나중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된 것이 64년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 3년 뒤에 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군이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전쟁이 되다가 AD 70년에 디도 장군,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이 결국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때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됐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건 사람이 의도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로마의 디도 장군은 이 성전 건물이 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 마지막에 그 열심당들이 성전 안에서 최후의 전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싸우더라도 성전 건물은 그대로 상하지 말고 사람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밤에 내가 밤새 전투가 벌어지는데 로마군들이 막 흥분하니까 성전에다 불을 붙인 거야. 한쪽에서 불이 붙이니까 그만 다 같이 흥분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불을 붙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아무리 나서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뭐 너무 흥분해가지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성전이 다 불탔죠. 불타고 난 뒤에 그 위에 있던 상부에 있던 금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리면서 돌과 돌 사이 다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 찾으려고 금 얻으려고 돌을 다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도록 돌을 다 내리고 그 속에서 금 끈다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이제는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내 말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꺼내버리겠다 했는데 2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주 놀랍게도 이 성전이 파괴된 날이 두 사건에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된 날하고 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하고 날짜가 같은 날이었는데 그날이 언제냐? 아부월 9일이라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이면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한 7, 8월 정도에 있습니다. 7, 8월 정도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 중에 하나로 티샤베아브라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는 그 주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3주간은 결혼식도 안 하고 잔치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엄숙하게 보내요. 그리고 아부월 9일 헤롯 성전이 파괴된 그날에는 그야말로 대속죄일처럼 와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서 회개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성전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파돼 버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뭐가 서 있느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아마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다 아시지만은 저기 네모난 곳이 대충 헤롯 성전이 있던 그곳인데 그 가운데에 보면 황금으로 된 도움으로 된 이슬람 모스크가 있죠.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저곳을 일컬어서 통곡의 벽이다 그래요. 그 다음 장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저렇게 저 벽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된 거 하나님 아들인 거 그건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설령 제3성을 지어도 하나님이 또다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셔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경외할 때에 그러신 것이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 스스로가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런 가증한 곳 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스스로가 회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죠.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기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 교회라는 건 꼭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도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1938년 9월 9일은 우리 기독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애국행위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신사란 것이 어떤 거냐면 신도의 사원이에요. 거기는 어떤 신들이 모셔져 있냐면은 이 일본 사람들의 조상신들, 그리고 천황의 조상들, 이런 신들이 다 모셔져 있는 곳이 신사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애국행위다. 일제가 그걸 살살살 꼬드기니까 총칼의 위협 앞에서 총대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가서 그래,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결정이 내리고 난 뒤에 얼마나 수많은 배도들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명시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서 제명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들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목사들을 제명하고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또 일경에다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이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앞장서서 신고한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숭배하고, 그리고 신사참배할 때 미소기 하라이라는 신도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빨가벗고 한강 같은 데 가서 침례를 받는데 신도 중들이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천조 대신이라는 일본의 태양신을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전에 먼저 고백을 합니다. 천조 대신이 여호와신보다 더 높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데 오히려 천조 대신이 여호와신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세례를 받고 또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제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만 아니죠. 교회당 안에다가 이 작은 신사라고 할 수 있는 가미다나라는 조그만 신상이 있어요. 그걸 교회당 안에도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신도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나서 2부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설교는 사복음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약 성경, 요한계시록 이런 건 설교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 신앙을 하도록 강요됐다는 거죠. 그런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하니까 그런 강요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었다 그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 기뻐하시느냐 이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가 교회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그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 뒤에 1945년에 해방이 이루어졌지만은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48년 9월 9일 날 바로 그 장로고 결의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정확히 10년 뒤에 바로 그날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수립이 돼요. 그리고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아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는 북쪽은 완전히 그동안 그래도 명목이다로 남아있던 교회들이 완전히 말살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황무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이 지역의 복음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너 배가 넘었어요. 가장 기독교 교세가 왕성했던 곳이 그곳인데, 바로 그 평안도 지역에서 오히려 신사참배 결의가 일어나고 또 그 결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교회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채찍질하셔가지고 그것을 다 회파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아픔과 잘못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저질렀다니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교회도 하나님 스스로 다 무너뜨리겠어요. 지금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없고요,
이제 그 한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가 있는 자리가 장대제라는 언덕 위에요. 근데 그 장대제라는 언덕이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은 만수대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만수대에 뭐가 서 있느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그것도 얼마나 크게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그냥 사람 크기 한번 보세요. 동상하고 비교해 보면 저렇게 큰 동상이 마치 신으로 저렇게 저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저 헤롯 성전 자리에 이 모슬림 사원이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저 북한에 있는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교회답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황목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추방했던 것과 똑같이 성전을 파괴하셨던 것과 똑같이 교회를 저렇게 파괴하시고 황무하게 만드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저 죄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회복이 안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교회니까 정말 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일도 빨리 오게 해주실 거고 저 북한에도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곳에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면 기뻐 받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때 그런 거지, 교회 자체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자체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길로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유익이 된다, 교회가 잘 된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것을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교회가 잘 되니까, 교회에게 유리하니까 무조건 그 일을 한다면 자칫하면 교회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목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객이 바뀌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데 만약에 교회 자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뜻과 의지를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라는 걸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거는 모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교회를 위해서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야지 교회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이 교회가 참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 그 뜻과 어그러지로 간다면 이미 유대 역사에서 2번이나 성전을 스스로 파괴하셨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저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